오늘 하나님이 주실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열왕기 상하 혹은 역대 상하를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남유다의 왕들은 거의 대부분 형편없는 그런 왕들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형편없지는 않습니다. 특히 정치적인 면, 경제, 군사, 외교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좋은 성과를 낸 왕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악한 왕으로 보고 있는 아합 왕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성경에서는 아주 악명 높은 왕으로 이렇게 기술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본다면 아합 왕 때만큼 그렇게 평화로웠던 시대는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두 왕,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어제 여러분 보셨죠? 14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에서 여러분 보셨죠? 여로보암 2세와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남유다의 아사랴 왕이 그런 예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이들의 공통점은 아주 오랫동안 왕위에 올라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죠. 오랫동안 왕위에 올라서 국정을 안정되게 이끌었던 왕으로 이렇게 평가되고 있는데,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는 어제 보신 것처럼 41년 동안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아사랴 왕은 52년을 나라를 다스립니다. 이렇게 국정을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렸다는 것은 그만큼 왕권이 튼튼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신하와 백성들로부터 왕으로서 신임도 꽤 두터웠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어제 보았던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를 다시 한번 보면 이 북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가운데 가장 나라를 번영시킨 그런 왕으로 평가받고 있는 왕입니다. 그의 이름이 여로보암 2세죠. 여러분,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1대 왕입니다. 그죠? 여로보암 2세라고 불려진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과 비교될 만큼 많은 업적을 남긴, 그래서 역사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었던 왕이기 때문에 여로보암 2세다, 이렇게 이름을 붙일 정도였습니다. 14장 25절에 보시면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솔로몬 시대에 버금가는 그런 국방력과 그리고 영토 확장을 이루어낸 왕이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고, 북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 실정을 통해서 이 나라가 큰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여로보암 2세가 등장하면서 다시 한번 그 위기를 돌파하고 그리고 안정되게 나라를 이끌었던 그런 왕이다, 이렇게 평가받는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 2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제 남쪽의 왕, 남유다의 아사랴 왕 역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2년간 남유다를 안정되게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에서 가장 오랫동안 왕위에 올라서 나라를 안정되게 통치한 왕으로 그렇게 평가받고 있고, 사실 그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시면 아버지가 독살되죠. 그리고 그래서 16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지만 그래도 역사적으로 나라를 잘 다스린 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3절, 우리 15장 열왕기하 15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아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이었다. 이것만 봐도 이 아사랴가 나라를 비교적 잘 다스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도 그렇고 역대상하도 그렇고 보면 왕들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아주 야박하죠. 근데 그런 것에 비하면 아사랴의 평가가 상당히 나쁘지 않습니다. 특별히 역대하 26장,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꼭 비교해서 보십시오. 역대하 26장 4절부터 15절까지 여기서는 이름이 좀 바뀝니다. 아사랴가 우시야로 바뀌어 있습니다. 같은 왕입니다. 같은 왕인데 이 우시야 왕에 대한 그런 공적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역대하 26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면, 아사랴는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만큼이나 강력한 군사력으로 주변 영토를 다시 되찾고 많은 속국을 두어서 조공을 바치게 하고, 또 예루살렘 성을 튼튼하게 수리하고 보수해서 외부 침공을 대비하기도 하고, 농업과 축산업 정책을 장려해서 백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고, 또 아주 우시야 왕 이 주변에는 아주 용맹한 다윗의 그 50용사와 같은 그런 아주 용맹한 그런 충성심이 강한 장수들이 늘 함께 하고 있고, 또 신무기 개발을 많은 연구를 거듭해서 아주 가공할 만한 신무기까지도 보유하고 있었던 그런 왕이 바로 이 아사랴 왕 혹은 우시야 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로보암 2세와 아사랴 왕이 왕위에 올랐을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정말 평화롭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였어요. 오히려 나라가 아주 더 부강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14장 한번 보실까요? 14장 24절. 여로보암 2세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 보시기에라고 할 표현이 있죠. 그렇게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대통령에게 바라는 건 뭡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거. 그게 대통령에게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 잘하면 우리는 다 용서해 줄 수 있고, 그 왕을 우리는, 그 대통령을 우리는 좋은 대통령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는 잘 먹고 잘 살게 한 그런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이 볼 때는 다른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사랴 왕의 평가, 역대하 26장 16절에 이런 평가를 합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이런 말이 있어요. 그가 잘 되니까, 형통하니까 그의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갔다, 이렇게 평가해요. 자, 오늘의 본문 15장 4절에 아사랴 왕을 이렇게 평가하죠. 같이 읽습니다.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가하는 평가와 하나님이 보시는 평가는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과 세상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은 달라요. 이걸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세상은 돈 많은 사람, 성공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좋은 성과를 내는 사람이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여로보암 2세와 아사랴 왕은 좋은 왕일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세상 사람들처럼 평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평가 기준은 뭡니까? 얼마만큼 말씀에 순종하는가입니다. 현실적인 것에 자꾸 타협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겸손한 사람인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열심히 산 만큼,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 만큼 놀라운 성과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때 항상 여러분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이 성과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칭찬하는 것만큼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인정하실까? 여러분, 세상의 평가에만 우리가 달콤하게 느끼지 마시고 그 달콤함에 빠지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어떻게 평가하실까를 늘 물으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맞는 선택을 하시고 그 질문에 합당한 그런 결정을 해 나가면 여러분 세상에서도 좋은 결과를 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로밤 2세와 아사랴 왕처럼 잘 나갈 때를 조심하십시오. 형통할 때가 위기일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더 겸손해야 되고 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항상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두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완벽한 평가를 받지 못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인 경우는 여로보암 2세 이후에 왕위에 오른 왕들이 아주 큰 그런 정치적인 그런 혼란을 겪습니다. 여로보암 2세 이후에 누가 왕이 됩니까? 오늘 8절, 15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스가랴가 왕이 되는데 이 스가랴는 6개월밖에 나라를 다스리지 못해요. 여로보암 2세는 몇 년을 다스렸다고? 41년을 다스렸어요. 근데 여로보암이 2세가 제대로 하나님의 평가를 받지 못하니까 그 이후의 자손들과 그 이후의 왕들은 길게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스가랴는 6개월밖에 왕이 오르지 못하고 살룸이 반역을 하고 그 왕을 쳐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살룸이 어떻게 됐을까요? 살룸은 또 무나헴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살해를 당하죠. 그 이후로부터 이 북이스라엘은 정치적인 소용돌이에 빠져서 죽고 죽이는 피바람의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잠깐의 이 나라의 안정과 그리고 평화는 순식간에 깨져버려요. 다시 백성들은 왕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큰 고통을 받게 돼요.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점점점 북이스라엘은 소용돌이에 빠져버려요. 그러면 남유다는 어땠을까요? 교만했던 남유다의 아사랴 왕은 대제사장이 자기에게 뭐라고 한 말에 벌컥 화를 내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갑자기 나병이 생겨요. 나병이 생겨서 더 이상 나라를 다스릴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려요.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멘. 아까 역대하 26장의 말씀 제가 소개했었죠. 형통하니까 잘 나가니까 교만이 들어갔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 자기가 분향을 해요. 자기가 불을 지펴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더니 거기에 벌컥 화를 내는 그 동시에 나병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는 또 다른 궁에 격리되고 그리고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이 편안함과 안정과 경제적인 여유와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는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더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때 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래도 우리 집은 지금 이런 안정이 20년이 지났고 40년이 지났어. 그럼 영원할 것 같습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30년, 40년, 50년을 지속했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까지 이런 평화가 찾아올 거라고 그렇게 방심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로보암 2세와 아사랴는 수십 년간 성공적인 삶을 살았지만 순식간에 무너져요. 그의 후손들과 백성들은 더 큰 그런 불행에 빠져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고 지금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더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깨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시기에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 그런 질문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화평과 평화가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그렇게 깨어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지키셔야 되고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 두 왕의 그 전성기, 두 왕의 그 영광을 여러분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에게 온전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서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멋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연일 뉴스와 그리고 저널에 실립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부러워합니다. 왜 우리는 저처럼 이렇게 성공하지 못할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다른 줄 믿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이 말씀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묵상케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흡족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오늘 이 새벽에 나와 간절히 겸손히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들이 열심히 수고한 만큼 땀 흘린 만큼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안정되고 평안하다면 더욱더 두려워하게 하시고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식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로보암 2세와 아사랴 왕처럼 순간 교만하여 넘어지지 말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주신 것도 여호와시고 거두어 가시는 것도 여호와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복된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희강이와 다은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은이가 이제 골수이식을 무사히 마치게 하신 것 감사하고 좋은 경과가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희강이를 통해 기적을 보여주셨던 하나님, 우리가 아직 한 번도 만나지 못했지만 사랑하는 그 딸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탄 꿈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도 주님 평화와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있을 이제 전교인 여름 수련회 위에 주님 함께 하셔서, 성령님 함께 하셔서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때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일 모든 일정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불이 있는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